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교회에 오는 게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김도환 선생님 또 몇 주 만에 대쟁터 투어 다녀오시고 또 이 저녁에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물이 없어갖고 제가 와이프한테 시켰는데 쫓아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7장의 5번째 시간인데 오늘로 이제 이 다니엘 7장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 8장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마이크를 좀 쓸게요, 제가. 빨간색. 네. 이건가요? 이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제 계시의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쭉 네 짐승, 넷째 짐승에서 올라온 열불, 작은 불, 심판의 장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는 이 계시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인데 하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로마에서 일어나는 열불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후에 또 하나의 뿔이 일어나리니 하면서 작은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특징들이 6가지가 쭉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열뿔과 달라야 되고 새 왕을 굴복시켜야 되고 반달 동고토 헤를리 그죠? 그리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핍박하는 존재여야 되고 5번째는 하나님이 제정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예요. 6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기간이 뚝 나오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신원에 대한 특징 중에서 단 하나라도 모호하거나 이상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있으면 이 작은 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황권을 딱 놓고 6가지 특징을 비춰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9가지죠, 그죠? 단 하나도 모호하거나 이상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작은 뿔을 교황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26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하는 얘기가 나와요. 심판이 시작되어졌은즉.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심판이 시작될 때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이 작은 뿔이 끝까지 멸망하는 종말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간 후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심판이 와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고 나면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이 작은 뿔은 치명상을 당하여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 27절에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코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고 코스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떻게 된다?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이제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끝때까지 갈 때까지 계속 멸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끝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코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되게 중요하겠죠. 다니엘 7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럼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작은 뿔에게 붙임 바 되어서
큰 박해를 당하는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 환란 후에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해가 어두워지고 해달별의 사건을 이 시기로 봐요. 예. 그래서 이 대환란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말 그대로 이 시기는 종교 암흑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로 간다? 광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도권 교회는 다 배도하기 때문에. 더하여서 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은 이 작은 뿔에게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기, 이 교황에게는 황금기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게 반복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런데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간 후에 그 종교 암흑기와 대환란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시작된다는 거면 26절에 보면 심판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심판이 시작되면 동시에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긴 일이 벌어진다. 요 생각들을 가지고 다니엘 8 뭐예요? 갑자기 왜 예비합니다가 나오죠? 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하죠. 7절까지 이제 넷째 짐승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작은 뿔이 큰 말을 하는 전성기가 지나가며, 그러니까 사람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왜 그러죠? 네, 사람 같은 입이 있고 눈이 있어. 중요한 걸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가 봐요. 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게 political power, 정치적인 힘을 이제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딱 끝나면 이 끝이 올 때 갑자기 장면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면서 뭐가 펼쳐진다?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잘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큰 말하는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환란의 시기가 되고, 그 기간이 뭐다?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 나오면 대환란의 시기, 중세 종교 암흑기, 그 다음에 교황권이 황금기. 이게 암호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끝에 벌어지는 장면이 뭐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심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의 장면이 펼쳐지면 동시에, 심판의 장면이 펼쳐지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작은 뿔이 멸망하는 거예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바되어 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예. 다시 반복합니다. 작은 뿔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동시에 짐승의 권세는 빼앗기게 되고, 그 심판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는 재림의 시기가 쭉 일어나면서 다니엘서 7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성도들의 심판이에요. 작은 뿔을 심판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먼저는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서 정말 확인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다니엘 7장 25절에 작은 뿔이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얼마 동안이며 그 시점과 끝 지점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은 얼마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가? 예.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할 때 때라는 단어가 아람어를 이제 여기 쓰고 있는데, 이 원어로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해, 년을 의미합니다. 우리 알죠? 그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0.5년. 그러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3년 반이면 날짜로 하면 1260일. 그 다음에 달로 하면 42달.
왜 이 용어를 안 쓰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가? 이게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를 쓴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전부 같은 기간, 같은 시기를 언급하는 관용어구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 생각해요.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 시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는 종교 암흑기, 교황권의 황금기 기간을 가리키는 용어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성경 전체에 7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등장하면 이것은 이 시대를 언급하는구나 하면서 예언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를 제공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딱 나오면 이게 중세 시대를 얘기하는구나 딱 떠올려야 돼. 그러면 그때의 상황을 비추어서 요거를 해석을 하면 딱 맞아요. 다니엘 12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거기 보면 이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는 대환란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기예요. 그죠?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성도가 큰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기간 동안 보호함을 받는다. 이 시기를 말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1260일도 같은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두 증인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은 중세 암흑기, 종교 암흑기잖아요. 성경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세요. PPT를 볼 수 있도록.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가며, 여기는 또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교회잖아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중세 암흑기 동안. 그리고 42달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한다? 짓밟는다. 대환란기를 요 시기를 말하는구나. 계시록 11장에는 중세 암흑기를 말하는 거 딱 해석이 돼야 돼요. 계시록 13장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큰 말하는 입을 갖고 하나님을 회방하잖아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시기를 말하는구나. 마치 암호문처럼 이 하나하나를 딱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해석하면 이게 어느 시기인지를 딱딱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를 못 풀어내면 이게 전부 다 엉뚱한 데로 가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다니엘 7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뿔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대환란기를 의미한다고 딱 생각하면 돼요. 더하여 이 기간은 작은 뿔이 권력을 잡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중세 종교 암흑기를 나타내는 관용어구라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반복되어진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얘기까지 나가면 좀 길지만 3년 반은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또 하나 나오죠. 대환란기로. 엘리야 시대 3년 반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시기로도 똑같아요. 어쨌든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성경엔 예언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문맥이 상징이면 숫자도 상징이고 문맥이 실제이면 숫자도 실제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모든 짐승과 작은 뿔은 모두 실제가 아닌 뭐다? 상징이죠.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근데 이 문맥이 상징이면 그때 이 예언 연대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상징적 날짜의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Year Day Principle 그래갖고 연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요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게 나와요. 민수기 14장 34절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일일이 1년으로 해석하는 이 원칙을 적용했어요. 여기요. 그 하루와 1년이 예언적인 배경 속에서 사용된 첫 번째 용례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탐꾼이 40일을 소요해서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백성들이 이 보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탐지한 이것을 어떻게 한다?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에 대한 예언이 되었어요. 이 동일한 원칙이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똑같이 또 나오는데 한 번 더 적용이 되어져요.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정확하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나라의 죄악을 짊어진 기간이 요시야 왕 8년 때부터 에스겔 계시가 임한 연도까지 40년을 계산해요. 근데 이 예언 연도도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에스겔이 누운 날수대로 하면서 40일을 40년이라고 하는 예언 연도로 산출하는 이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일이 1년으로 계산되어지는 거죠. 예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1260일은 얼마를 가리킨다? 1260년. 엄청나게 긴 예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부침바 되어서 1260년 동안 이 작은 뿔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기간의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시점. 네. 이 1260년의 어떤 이 예언의 기간의 시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황권을 반대하는 세 번째 뿔인 이 동고트의 멸망이 이 1260년의 그 기산점의 시점이 되는 기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카톨릭은 그 동고트라고 하는 이 아리안족, 이 게르만족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동고트 왕의 지배와 영향권 내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그 유스티니아누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에 오르자마자 533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모든 교회의 수장이 된다고 하는 조서를 반포해요. 로마 교회의 수의권, 지상권을 공인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서로마 지역을 전체를 다시금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34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동일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것을 법령으로 제정해서 성문화함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요. 근데 이 선언과 법령이 반포되었지만 여전히 교황은 누구 밑에 있다? 동고트라고 하는 그 나라의 세력하에 머물고 있어서 그 권한과 힘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의 부하 장군인, 아마 예언 공부할 때마다 맨날 등장하는 사람일 거예요. 벨리사리우스라고 하는 이 명장을 시켜서 이 황제의 오른팔 같은 존재예요. 동고트를 공격하게 합니다. 단 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는데 로마에 거의 무혈 입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로마 교황이 이민족으로부터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해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근데 1년 후에 다시금 동고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537년이죠. 36년에 쳐들어가고 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로마를 침공해서 로마를 포위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 해가 538년입니다. 538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시금 증원군을 이제 파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동고트가 포위를 풀고 도망하게 돼요. 이때 이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퇴각하는 동고트를 공격하면서 수도 라벤네까지 추격해서 점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원 후 538년을 로마 교황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 이 유스티니아누스의 선언처럼 전 세계의 머리가 되어지는 그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되는 해가 바로 538년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538년부터 시작해서 12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쭉 흘러가면
1798년 이때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맞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538년은 언제인가 하면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을 전 세계 모든 교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의 최고의 감독이고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법령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근데 538년에 드디어 그 실제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해가 바로 이 동고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시점인데 이때부터 쭉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이 쭉 지나가면 1260년이 지나가면 언제다? 1798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이제 먼저 보기 위해서는 1789년 뒤에 98년과 뒤바꾸면 89년이 됩니다. 이때 교황권의 요람이었던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성의 여신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선언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차례대로 이 프랑스의 모든 수도원이 다 폐쇄되어집니다. 교회의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방해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다니엘서 11장 이제 보면 북방왕으로 표상되어진 이 교황이 이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돼요. 근데 당시에 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교황 피우스 6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프랑스의 이 시민혁명을 뭐라고 이제 막 그 매도하는가 하면 악마의 혁명이라고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러자 1796년 나폴레옹이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북이탈리아 지역을 쭉 장악합니다. 그러자 1797년이죠.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부장이었던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루이 베르티에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폭동을 진압할 뿐 아니라 로마를 점령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티칸까지 침범에 들어가서 이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해서 프랑스로 압송하게 합니다. 발렌스 감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압송하게 되는데 이 해가 언제냐 그러면 1798년이에요. 이때 교황이 하도 거칠게 80세가 넘었거든요. 끌려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감옥에서 옥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역사주의자들은 이 1798년에 벌어진 이 사건을 한때, 두때, 반때인 이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 그 기간이 그 예언의 기간이 맞춰지는 해로 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하나님 백성들이 작은 불에 의해서 부침받아지겠다고 하는 그 박해의 기간이 맞춰지는 해가 바로 1798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후에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801년에 로마 감독의 모든 감독을 다 사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새로운 감독들을 다 세운 후에 자기에게 복종을 시켜요. 1803년에는 교황령을 다 빼앗아 버려요. 이탈리아에서도 빼앗아 버리고 독일에서도 빼앗아 버리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작은 뿔로 상징된 교황권은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죠. 말씀 그대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면 이때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26절에 보면 그는 뭐를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어떻게 된다?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라고 말한 것처럼 끝까지 멸망하는 그런 일이 쭉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 예언대로 쭉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126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이 끝나면 동시에 무엇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뭐가 시작되어진다?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하나님 백성을 확증하는 심판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하는가 하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고요. 계시록에 가면 이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한 심판, 하나님 백성을 확증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4가지의 심판이 나옵니다. 다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재림전 심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게 먼저 시작되어져요. 그 다음에 재림 때 심판일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을 집행하는 심판이에요. 세 번째는 재림 후에
심판이 천년기 동안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거는 악인을 위한 심판이에요. 천년기 이후에 악인의 멸망을 집행하는 심판,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이 네 번의 심판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심판이 뭐냐 그러면 재림전 심판이에요.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조사하고 그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이 쳐지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실행하기 위한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악인들은 죽임을 당해요. 그 후 승천한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악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처음에 하나님 백성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심판하는 것이고 뒤에 천년기 동안은 악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년기가 맞춰지고 예수님과 성도들은 이 땅에 삼림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악인들은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둘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제 마귀와 악인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악인들의 멸망을 집행하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이 구속의 경륜이 맞춰지게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 심판의 순서가 나오는데 먼저는 누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후에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게 순서예요. 성경에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심판이 하나님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시작되었나니 먼저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먼저 하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진짜 그 백성을 가려내는 일을 먼저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 어떤 말이 있죠? 예. 심판할 때가 이르는 날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심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를 위해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다니엘 8장에서도 또 이 얘기를 좀 하겠지만 이제 다니엘 8장 14절 나가면 재림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좀 오늘 나눌게요. 이것을 우리는 재림전 심판, 옛날에는 조사 심판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다 아세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아닌지 다 알아요. 예. 근데 이 재림전 심판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속을 다 조사해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알리기 위해 조사하는 심판이 아니라 실제 이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온 우주 거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심판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공의롭고 합당한가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한가? 예.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입증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을 심판하는 심판장이 누군가? 심판장이 누구죠? 예. 법정의 심판장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의 장면이 쫙 펼쳐지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인 아버지가 하늘 법정의 보좌에 쫙 앉아 있어요. 이 심판장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누구일까요? 피고는 우리고 검사는 누구일까요? 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 인간을 끝없이 참소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쭉 이제 심판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수하는 존재로 사단이 검사처럼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죄를 찾아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소하는 존재로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때 변호사로 누가 등장하는가? 천사들이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나의 피 하면서 우리의 죄가 당신의 피로 용서되었음을, 이 사람이 회개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재판에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한편에서는 변호사고 또 한편에서는 뭐가 된다? 심판장이 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복음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처음에 법정의 장편이 책들이 쫙 펼쳐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이 죽임바당하면서 쭉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작은 뿔이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밤 환상 중에 보니 이게 언제적인가 하면 다니엘 8장 14절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로 쫙 인도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에게 권세, 심판하는 권세와 영광도 주고 나라도 다 넘겨줍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님은 이때 이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심판장으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임하게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분이 인자됨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다? 우리를 옹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장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온 우주 거민을 심판할 권세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복음처럼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심판의 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될까요? 어떤 것을 확인하게 될까요? 이 심판은 어떤 걸 확인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되는 기록들을 다 살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심판일까요? 이 심판은 하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확실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한 죄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용서를 받았고 그 성도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서 속죄의 혜택을 받은 것을 그 심판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무죄가 확정되어졌다고 하면서 모든 죄를 도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전 심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인가 하면 재림전 심판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전 심판이 끝나게 되면 무엇이 확인되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확인되어집니다. 이 심판이 끝나게 되면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확인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심판도 이때 시작되어집니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누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심판이 바로 어떤 자리인가 하면 마지막 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다 확인되어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시록 7장에서도 이 심판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주님은 지체치 않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때 확인된 결과대로 심판을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성도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확증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겠죠.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되어야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온 우주 거민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옳았다고 하는 게 온 우주 거민과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다 확인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사단이 성도들을 참소하며 제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이다? 불의하다 하면서 다 기각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가 확인되어지는 게 바로 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찬송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상태로 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나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다시 말하지만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만약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그분이 없는 채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일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날마다 오늘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하늘을 향해 나가는데 한 분도 낙오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여기 성경절을 띄우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 이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다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띄울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 네. 없으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다시금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생애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은 시설관리부, 교회 여러 가지 시설을 담당하시는 우리 마승락 장로님, 김성재 장로님, 또 우리 여러 교회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금요일 날 또 우리 구호봉사부가 또 반찬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 많이 떠는 우리 이강희 집사님의 기도하시는 우리 영원인 우리 이수경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경희 집사님이 기도하는 권기용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명희 집사님의 마니또가 되는 김성도, 김영도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영일 집사님의 또 마니또이신 오세인, 신영수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계신 선교 마니또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정말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침례 예정자로서 우리 김서후, 김주원, 김준성, 송은찬, 엄지원, 김영준, 김주화 우리 어린이부와 학생까지 오늘 특별한 요 아이들이 침례받는 부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각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서윤, 이수환, 김채원, 이은진, 신예규 우리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난 후에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